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인 성경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이 하는 역할에 대하여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충분히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과 이별되어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다시 바르게 하여서 의로 교육하여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 되게 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교훈,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것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저 아름다운 본향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섭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분되었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깊은 설움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경의 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이것이다라고 성경을 밝히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어지는데 과거에 관한 것을 우리는 역사, 현재에 관한 것을 체험,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사, 과거에 대한 역사를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사실은 구약의 역사의 내용을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것 시가서 혹은 문학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을 선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타나크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나크, 첫 번째는 토라, 첫 번째 글자 토라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선지서들을 느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빔은 전반기 선지서와 후반기 선지서로 구분되었습니다. 느빔 곧 선지서입니다. 세 번째는 크투빔이라고 하는 시가서, 문학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관한 것은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17권의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관한 것은 시가서 5권의 시가서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이루어지는 대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되어진 것,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뿐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서도 바벨론 포로 시대와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자, 이 구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약자로 외우면 빨리 또 정확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아주 편리합니다.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죠. 수사룻, 사망대, 선어예. 자, 여기서 사무엘 상하를 3으로 그냥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왕상, 왕한데 왕으로 했습니다. 대상, 대하를 대, 에스라는 스, 느헤미야는 너, 에스더는 에. 이렇게 해서 바로 17권의 역사서를 우리는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시 잠자나 5권의 문학서, 사람의 길단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는 호율, 암옵, 욥이나 학습, 학습말 이렇게 오면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로 한번 성경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인 토라는 때로 율법으로 번역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율법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라는 사실 가르침, 지침을 의미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기획하셨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법을 다루는 교재로 마련되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성경 전체가,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음 두 부분은 전반기 선지서 또 후반기 선지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전반기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재, 곧 율법의 내용을 숙달하여서 그것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책이고, 후반기 선지서는 그 교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배워야 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역사서는 형통의 비결로 뭘 얘기합니까? 율법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복이 오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보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진 저주가 오더라, 이것입니다. 역사서는 살아보니 이렇더라. 선지서들은 살아보기 전에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역사서나 선지서들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교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신약 성경 속에서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복음서들,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복음서들, 특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교육적인 목적에 맞는 재료들이 풍부하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강력한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지만 끝에는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훈과 교육적인 재료로 마친다. 기시록도 교육적인 자료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교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큰 교사이신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책에 게시되어 있다. 자, 신약성경도 역사서, 5권의 역사서, 체험서, 14권의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7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관한 것이고, 미래에 관한 것은 유일한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은 7계단을 외우면 쉽습니다. 서신서들은 다 서로 끝나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7일은 7, 27은 14, 37은 21, 21권의 서신서입니다. 21권의 서신서는 7권의 공동서신과 14권의 바울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동서신은 책을 쓴 사람이 저자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바울 서신은 책을 받은 교회의 이름이거나 사람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는 약자로 외우면 정확하고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마막 육여행, 롬고 갈렙 빌골 살 딘디모니, 약벳 여주계,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영감의 글에는 최고의 교육 능력을 지닌 성경,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시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교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아니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말씀을 펼 때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에 품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너희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먹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생의 양식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실패한 인물들로부터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 속에서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먹고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주님께 이르도록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